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형편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신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난 1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도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가는, 다시 말하면 시간가는 불교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생성소멸되는 윤회적인 윤리관이 아니고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순환적인 구조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하여서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시작에서 마침으로 나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이고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를 이루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재림과 함께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의 공통점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계산하시고 결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는지 분명히 셈하시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두 번째 공통점은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주어진 삶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25장 1절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나오는데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투자자가 세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투자하고 외국으로 타국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었습니다. 이 두 종에게 주인은 여기에 합당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기대에 100% 부응한 겁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신 땅에 파묻었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그냥 1달란트 받은 것을 은행 비밀 창고에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꽉 채운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주인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라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어쨌든 결론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은 단순히 시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여기서 종말은 우리에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심각한데, 이 종말이 왔을 때, 결산의 때가 왔을 때 그동안 내 삶의 진상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동안 수고와 희생만큼 영광을 받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치하가 있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8절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마지막에 30절 말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라고 했습니다.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를 도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악하다는 말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숨겨놓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 이 말은 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본전도 챙기지는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본전도 안 까먹고 도로 내어놓았는데 왜 주인이 나를 악하다고 할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까? 여기서 우리 깊이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최선이라고 하는 허상 속에 속이고 속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는 그것이 통할지를 몰라도 자신의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다고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마십시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땅에 묻어놓았을까요? 심리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사회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내한테는 1달란트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판단까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피터 실롭이라는 교수님이 범죄를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짓는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납니다. 상대방이 100달란트를 받았든지 비록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1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100달란트 주어진 것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바 물질, 건강, 지혜, 형편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꼭 맞게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롭게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평등하게 하셨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참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나에게는 왜 1달란트를 줄까?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하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소중한 1달란트 가치를 거기에 땅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를 작게 평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주를 내게 왜 안 주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건강을 내게 안 주셨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는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십시다. 얼마를 받았든지 그 받은 바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자신에게 맡겨준 것,
안일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 보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인에게 돌립니다. 내가 일 안 한 것은 주인 때문이요. 주인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폭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의 행위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인이 어떻게 과거에 이 사람을 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폭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인이 너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네게 그렇게 나쁘게 대했더냐? 내가 언제 그렇게 너에게 무섭게 대했더냐? 너는 악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웠어. 실패가 두렵고 징벌이 두렵고 책망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마침내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의 발명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하도 많이 실패하니까 조수가 있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도대체 몇천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에디슨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니, 나는 실패한 일이 없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없는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방법을 깨달았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지향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종은 종으로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았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다 보내며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까?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게 여겼는가? 주인이 주신 기회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일들을 감당했던가? 주께서 내게 향하신 뜻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던가? 주인을 믿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바치면서 봉사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인데 평생 빈민굴에서 헌신하시다가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주의하고 세심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큰 일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내가 기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기를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경영을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잘 못 만듭니다. 만들어 놓은 것 가져와 가지고 뺏기는 데는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초과학이 안 됐기 때문에. 물리, 화학 이걸 영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기초과학을 따졌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초 없이 위에 것만 열매 따는 것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초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백신을 개발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돈을 질러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그걸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려면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2020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산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셈하심과 계산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불현듯 찾아올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종이 주인이 찾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또 그 가진 것을 그대로 놓을 게 아니라 그만 홀랑 날리고 빈손으로 와서 꿇어 엎드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다시 2달란트를 주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부분, 잃어버렸던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아뢰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